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 이끄시는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이끌어 시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반면 마귀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성령님은 인도하시지만 마귀가 하는 일은 시험하는 일입니다. 이 시험은 유혹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광야에 계시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전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마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 이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요, 이 디아볼로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던진다 라는 단어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이 마귀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 던지는 일입니다. 주로 던지는 일인데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거짓말과 이간질 그리고 중상모략 등을 자꾸만 던져서 사람을 유혹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일을 바로 이 마귀가 합니다. 마귀가 주로 하는 일은 정죄하는 것이며 고소하는 것이며 넘어뜨리는 것이며 허물어뜨리는 일입니다. 이 마귀를 히브리어로는 사탄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시험한 자는 마귀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며 몇 차례 마귀의 이름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하는 이 마귀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사탄이 마귀입니다. 마귀가 사탄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사탄이고 헬라어로는 마귀다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실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탄이 마귀임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그러니까 마귀는 곧 사탄이다, 사탄은 곧 마귀다 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여러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사탄 혹은 마귀는 몇 명일까요? 이 사탄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늘 단수로 사용됩니다. 복수로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마귀들 혹은 사탄들이라고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한 명입니다. 사탄이라는 존재, 마귀라는 존재는 딱 한 명입니다. 마귀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한 명이다 라고 부르기가 좀 어색하지만 그래도 편의상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8장의 제목은 마귀들과 싸울지라 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하죠.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엄밀하게 말하면 마귀들이 아니고 마귀라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마귀들과 싸울지라 라는 제목을 어떤 교회들은 바꾸어서 부릅니다. 저 마귀와 싸울지라 이렇게 바꾸어 부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탄은 마귀이며 이 마귀는 단 한 명이다 라는 것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귀신은 어떻습니까? 귀신은 헬라어로 다이몬이라고 하는데 단수로 쓰일 때도 있고 복수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이 귀신들은 사탄의 부하들로 이해가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천사, 마귀, 귀신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우리에게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부분은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상상하거나 아니면 성경 이외의 다른 2차 문헌을 지나치게 사용하여서 영적인 존재를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우리는 사탄 혹은 마귀라고 불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이 땅에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탄 혹은 마귀라고 하는 이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은 거짓이요 살인이다 라고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이 사탄이 오늘 성육신하신 예수님 앞에 나타났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을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읽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그리고 사탄, 자, 동등한 대상입니까? 동등한 대상이 아니지요. 싸움이 될까요? 하나님과 사탄 싸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싸움이 안 되겠죠? 싸움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선과 악으로 이분법으로 구분하고 이 선과 악이 싸우는데 마치 하나님과 사탄이 싸우는 것처럼 이 세상을 묘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탄은 애초에 싸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사탄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거슬러서 대항하거나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하나님께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싸워 겨룰 수 있는 존재가 전혀 아니며 늘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늘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욥기를 보면 하나님과 사탄의 존재가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는지 우리는 그 차이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1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아멘. 욥기는 하늘에서 열린 하늘 법정의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며 다스리는데 그 중에 사탄이 와서 기웃기웃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탄은 그 자리에 참석하여서 세상을 두루 다니다가 욥을 보며 욥을 정죄하려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으려고 천상회의에 참석했던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수많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만약에 그것을 다 빼앗아 버린다면, 만약에 물질을 빼앗고 그 가정의 화목함을 빼앗아 버린다면 아마도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할 것이라며, 사탄은 하나님께 욥을 시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며 하나님의 허락을 구합니다. 사탄의 주장은 욥기 1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이야기하며, 이 사탄은 자기가 욥을 시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허락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욥기 1장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사탄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이며 결코 하나님과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다면 사탄은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사탄이 마치 큰 권능과 힘을 가지고 욥을 시험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것을 허가해 주시지 않는다면 사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정리하게 됩니다. 사탄은 뛰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은 타락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사탄은 주로 세상을 이리저리 돌아다닙니다. 욥기 1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무슨 일을 꾸미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낭망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삐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까? 라는 것을 열심히 연구하며 사탄은 돌아다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은 마치 광명의 천사처럼 사탄은 거짓된 일들을 잘 꾸며냅니다. 사탄은 마치 우리의 친한 친구처럼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사탄은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 옆에 와서 어깨동무를 하고, 세상 둘도 없는 친구처럼 우리에게 와서 웃는 얼굴로 이야기하지만 실은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며 주님의 몸된 교회와 멀어지게 하는 것이며 주님의 그 신앙을 막는 일을 사탄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의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타락한 피조물인 사탄이 어떻게, 비록 성육신하셨지만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감히 대항할 수 없는 타락한 피조물에 불과한데, 아무리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셨지만 어떻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사탄이 시험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기에서 읽었던 내용을 정리해서 살펴보면 사탄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허용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셨다면 이 사탄은 감히 예수님 앞에 나타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탄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조물인 사탄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러한 굴욕적인 일을 하나님께서 애초에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새 아담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담이 실패한 것, 첫째 아담이 실패하고 넘어진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 없으시며 이 실패한 자리에서 새로운 아담을 보내심으로 새로운 아담이 옛 아담이 실패했던 것을 모두 성공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 시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담, 새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첫째 아담이 넘어진 부분, 그 사탄의 시험을 견뎌내지 못하고 넘어져 버린 그 아담의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다시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완전히 넉넉하게 이기심으로써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그 아름다운 목적대로 인간이 원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시험을 이겨내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예수님의 대비, 아담과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그리고 이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이 대비, 이것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성경의 매우 중요한 구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째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첫째 아담은 그저 육신과 영혼이 결합되어 있는 이런 생령이었는데 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첫째 아담과 이 마지막 아담을 사도 바울은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5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 사람 아담, 이 가로는 제가 넣은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대비를 이루는 바로 첫째 아담과 예수님의 대비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 저는 아담을 역사적 아담으로 믿는 것, 역사적인 인물로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필수적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 성경 해석의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 아담이 비유에 불과하다면 예수님도 비유에 불과하고 맙니다. 만약에 첫 번째 아담이 허상이라면, 허구라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도 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담의 죄가 진짜여야 예수님의 의로움이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가 내 죄라는 고백이 나와야만이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다 라는 고백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와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새로운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어야 했습니까? 그 이유는 첫 번째 아담이 제9시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첫째 아담 이후에 오는 모든 사람, 이 아담 이후에 오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사람 중에서는 참된 구원자를 발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첫째 아담의 범죄 이후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구약 성경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대표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시간적으로 아담의 뒤에 성육신 하셨지만 아담보다 먼저 계셨으며 아담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새 아담으로 오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인간으로 오셨는데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100% 하나님이신데 100%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새로운 인류, 새로운 피조물의 대표가 될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새로운 인류의 머리, 새로운 인류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성육신 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태초의 아담, 이 태초의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순종해야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순종해야 영생을 쭉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뱀의 말에 순종하고 말았습니다. 아담은 원래 짐승을 다스려야 합니다. 아담은 뱀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데 아담은 오히려 뱀의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뱀이 말하는 말을 듣고 아담은 뱀의 지배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으심으로 아담이 실패했던 부분, 아담이 무너졌던 부분에서 승리하시고 그 승리를 선언하심으로 첫 번째 아담은 이곳에서 실패했지만 나는 이곳에서 승리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은 무너졌지만 마지막 아담은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 승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은 죄와 사망입니다. 죄와 사망과 오염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첫째 아담이 지은 죄가 나의 죄가 되었고 첫째 아담이 망가뜨린 것이 우리의 망가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은 생명과 부활을 가지고 왔습니다. 둘째 아담은, 마지막 아담은 이 모든 것들을 역전시킬, 모든 것들을 뒤집어버릴 그러한 생명과 의로움과 부활을 가지고 와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실은 신약과 구약의 모든 말씀을 잘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은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망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살리시는 영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획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우리가 선물로 받아 은혜로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첫째 아담도 시험하고 둘째 아담도 시험합니다. 여기에서 시험은 유혹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왜곡함으로 첫째 아담을 시험합니다. 뱀은 선악과를 먹으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창세기 3장 4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너희는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하와에게 말할 때 하와와 아담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유혹합니다. 사탄은 마태복음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 앞에 와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여 줄이신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라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말하며 이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능력을 잘못된 길로 사용하도록 이 사탄은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가지고 이 사탄의 시험을 능히 이기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리딩 지저스 1강의 28페이지에서 29페이지를 보시면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대조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배가 고프다고 모세에게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심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마르다며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나님을 시험하며 그렇게 도발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기다리다가 금 송아지를 만들었고 금 송아지를 섬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자기에게 경배하며 엎드려 섬기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시며 마귀의 시험을 모두 물리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아담이 실패했던 모든 시험의 자리에서 아담이 물리치지 못했던 그 선악과의 유혹을 예수님께서는 물리쳐 버리심을 이 마태복음 4장 말씀에서 선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담이 이기지 못하였는데 이 아담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광야에서 이 사탄의 시험을 받으면서 광야에서 또 똑같은 일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또한 선악과를 따먹는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며 사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경청하며 그들의 말을 들으며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며 하나님이 아닌 것을 헛된 것들을 경배하는 그러한 유혹의 자리에 또 빠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서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시험들을 물리치시고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어야만 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심으로 다시 한번 그들이 이기지 못했던 자리의 승리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속의 역사는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속의 역사를 보십시오. 인간은 실패합니다. 또 실패합니다. 그 자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다시 간섭하시고, 다시 나타나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승리의 자리로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고 구속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성경 곳곳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설교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행위로 구원받는다 라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공짜이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전혀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주님께서 감내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값을 전부 다 치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셨고, 그리고 사람처럼 시험 받으셨으며, 그리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으며, 그리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구속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우리에게 구원을 던져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획득하시고 그 획득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에 아주 작은 죄, 아주 사소한 죄라도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아주 사소한 죄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눈 감아 주실 수 없는 공의로운 분이며 거룩하신 분이며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죄가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다 해소되어야 하며 모든 것이 값이 치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공의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아담은 철저하게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담 대신에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새로운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순종하셨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모든 시험에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로운 아담은 철저하게 모든 시험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모든 시험을 완벽하게 이기심으로써 완전한 구원을 획득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야,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 사탄이 예수님 앞에 와서 깐죽깐죽 시험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에 얼마나 불편했을지 창조주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일을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과 같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일까지 다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이 땅에 새 아담으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새로운 인류가 되게 하시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며 새로운 백성으로, 이제는 이 세상에 속하여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담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불평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함부로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아담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외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담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송아지를 섬기는 어리석은 일들을 반복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어떠한 대상에도 엎드려 이 세상을 경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외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다.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것이다. 이것을 꼭 외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탄은 여러분들을 정죄할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분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사탄은 두루 돌아다니며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며 여러분들에게 와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미약하게 할 것이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사이를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의 승리는 나의 것이고 예수님의 모든 것은 나의 소유다라는 것을 외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은 인생을 그렇게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임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사네.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끝도 없는 막막함 디딜 곳도 머물 곳도 쉴 곳도 없는 삶 속 암흑 한가운데를 홀로 바라보시는 분 아무도 없는 이곳으로 다가오시는 그 한 사람 살리시는 분 예수로 사네 예수 살리시는 분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의 삶으로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의 삶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의 삶으로 사네. 이 시간에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며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 독생자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며 우리를 위하여서 사탄으로부터 모든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받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영광스럽게 이기시니 감사합니다. 아담이 넘어졌던 자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넘어졌던 아버지 하나님 그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며,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내가 너를 놓지 않는다, 나는 결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야만은 그 하나님의 열심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언약의 주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오며,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라는 것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는 승리할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승리하며 아버지 서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바라볼 때 주님 얼마나 연약한지요. 주님, 아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며, 수시로 선악과를 따먹는 생각을 하며 행동을 하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그 모습으로 주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툭하면 불평불만하고, 툭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며, 툭하면 주님 금송아지를 섬기는 모습이 주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는 그 연약한 자리에서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승리하시며 대신 이기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시험을 물리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설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서서 주님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사탄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사람, 예배에서 멀어진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사람들을 찾아내며 다시 불평불만하게 하고 다시 넘어지게 하며 다시 세상과 가까워지게 하는 이 사탄의 모든 괴계로부터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세워지며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임을, 예수님의 구원이 나의 구원임을 고백하며 어떠한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계라주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